예, 요즘에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기평 전우사님이랑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미쳤어, 미쳤어, 진짜 미쳤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날씨가 요즘에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미쳐서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교회 그 교회학교 학생들도 참여하는 저희 그 단체에서 주관하고 하는 그 캠프 답사를 갔었는데 그날 습도가 95%더라고요. 습도가 거의 물속을 걷는 기분으로 답사를 갔다 왔는데 너무 더웠고 너무 습해가지고 저같이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은 금방 지치고 또 더위 먹어가지고 또 며칠 동안 어제까지 알아두어 있다가 오늘 부활해서 이렇게 또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미친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태풍이 왔죠. 너구리라는 태풍이 왔는데 일본에서는 너구리 때문에 난리가 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제주도 해군기지 그 케이슨이라고 하는 게 쓰러져가지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미쳐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괜찮습니까? 저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여름 또 기대하면서 좀 요즘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미친 거는 이해하겠지만 우리나라와 또 세상도 미쳐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또 가자 지구에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요. 또한 이제 텔레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세월호 참사도 지금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무슨 장관들도 지금 막대 먹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답답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구도 답답하더라고요. 축구도 브라질이 7대1로 지고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요즘에 참 우울하고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날이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또 뭔가 마음을 추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학생 박예슬 양 있잖아요. 그 친구가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생전에 유치원 때부터 그림들을 상당히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시회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좀 넘었죠. 거기 첫날 갔었는데 서촌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림들이 한 20점, 30점 이렇게 있었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꿈 많고 재능이 있고 했던 그 박예슬이라는 친구가 남겨놓은 인터뷰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는 인터뷰들 봤는데 자기 꿈은 무엇인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 초콜릿,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공유, 그 다음에 뭐 지금 연애한 지 1년째 됐다 막 이런 글들을 이제 남겨놓는 것들을 봤는데 참 이렇게 꿈 많은 친구가 어이없이 죽어간 그 사건 가운데서 지금 이 나라와 또 이 정부와 또 이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제 그 박예슬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이제 자기 친구들이 입혀보고 싶은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입었으면 좋겠는 남자 옷, 여자 옷을 디자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 그림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디자인한 신발을 가지고 직접 실제로 신발을 만들어서 그 친구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는 뭐 그런 의미 있는 일도 전시회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300여 명의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허망하게 죽어갔지만 그들의 꿈을 누가 이루어줘야 될 것인가? 저는 살아남아있는 우리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이없고 정의가 상실되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꿈을 대신 살아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의가 상실되어가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귀한 말씀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문득 하늘을 보면 서글프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겠지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네, 제 설교가 좀 졸리기 때문에 중간에 잠들어 있으신 분들 보시면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김성희 지사님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 날 촛불교회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 그 기도회 때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를 했던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정의에 대한 기도를 부탁을 받았었고 정의에 관해서 기도를 했지요. 정의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말이죠.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로서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의 가치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의가 뭘까라는 질문을 하면 답답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의를 얘기하고요.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도 정의를 얘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하목봉 권사님. 나 시킬 줄 알았어. 예.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는. 네, 맞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죠. 정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정의는 없을 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는 없을 때 깨닫는다. 정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요. 정의가 없는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부산에 처음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처음 가서 그때 친구들과 함께 친구 한 명과 함께 2명이서 갔었는데, 광안리 바다가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광안리 다리도 없었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옆에 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를 시켜가지고 그 모래밭에 앉아가지고 그 뛰어노는 많은 청춘 남녀들을 보면서 우울하게 회를 먹고 있었습니다. 회를 한 2점, 3점 먹었는데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잠깐 화장실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짐이 있으니까 이거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놓고 잠깐 갔다 오자. 화장실 저기 위에니까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친구랑 같이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겁을 주고 산 회가 2-3점밖에 못 먹은 회가 없어졌는데요.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구나. 예. 아주 진짜 그랬어요. 그날 저희가 거의 모든 돈을 다 털털 털어서 산 회였는데 그 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때 정말 주변을 얼마나 찾아 헤맸던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를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네, 그랬었습니다. 되게 허탈하고 허망하고 분노스럽고 광안리까지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허망한 마음이 제가 느꼈던 정의하면 떠오르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없을 때 생각나는구나. 그렇게 생각나죠. 이거랑 같이 가는 게 정의라는 감정에서 정의라는 감정을 딱 얘기했을 때 제일 떠오르는 단어는 억울함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게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인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면, 또 억울한 일이 많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정말 열심히 읽는데요. 예레미야서가 한 5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다 읽으면서 느꼈던 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참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 사람에게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맡긴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하나님 저는 입이 짧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랑 정반대예요. 모세는 어떤 말을 전해야 됩니까? 그 갇혀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예레미야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한테 너희들에게 멸망의 경고를 전해야 되는 거죠. 바벨론의 국가가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지금 집어삼킬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은 식민 포로 생활할 거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 없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전해야 됩니다. 모세도 답답했는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더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결심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유대를 버릴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또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예레미야 어떤 취급을 당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가장 친한 사람에게까지도 버림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서를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부모에게도 버림당한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치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비웃고요. 모두가 원망하고요. 틈만 나면 예레미야를 해코지하려고 그럽니다. 되게 신기한 거는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 법정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웅덩이에, 물 하나 없는 웅덩이에 예레미야는 갇히게 되죠.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하겠지만 예레미야도 그런 취급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 말이 엉터리고 가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렇고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왕따가 되고 그 다음에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당하는 것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운명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비통하고 비탄해서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원망합니까?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할수록 더 지금 삶이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랑 정말 친했던 사람들도 나를 떠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겠습니까? 나는 예언자야 라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망으로 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 그렇게 되기는 할까? 이런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즐거운 점은 정말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인물이 나랑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네.
나와의 어떤 공통점, 나와의 교집합을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참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구석이 참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내 말을 너한테 맡겨줄 거야 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언제까 망각해버리고 또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떠나가는 그 친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 그 예레미야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지금 예레미야는 아마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가 미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가 지금 멸망하기 바로 직전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세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요, 유대가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가 멸망하기 전 2년 동안 바벨론의 어떤 그 성 안에서 바벨론과 대치하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옛날에는 그 성을 지키는 싸움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행주산성을 지키고 막 이런 싸움을 하니까. 근데 2년 동안 바벨론 군사 느부갓네살 군대가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요. 그 안에서 시디기야 군대가 2년 동안 맞서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양식이 없어지겠죠. 네, 물이 떨어지겠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굶어 죽고 지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에 있는 아이를 먼저 삶아먹고요. 또 우리 아이를 삶아먹고요. 그 다음에 옆집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고요. 또 내 팔을 잘라서 먹고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눈으로 그 광경을 목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실현됐는데 그 실현이 자기 동포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광경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도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정말 미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는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비탄할까요? 오늘 예레미야가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한테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의 예언을 비웃은 사람들을 복수해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그 상황이 뭐냐면 자기의 복수의 기도가 현실이 되고 실현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시원함이 있을까요? 그 마음이 한편으로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복수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 복수가 일어나면 내 마음이 시원할까요? 시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고 아프고 비탄에 빠지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다짐하죠.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니까 자기가 너무 삶이 비탄해지고 너무나 삶이 너무나 불안해지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매번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일들이,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말하는 일들이 나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때, 또 내가 어떤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내가 하지 않겠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라는 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짐하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는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매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죠. 오늘 9절의 말씀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도 좀 편하게 살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올라 들어간다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받들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만하지 뭐 적당히 살지 이런 생각이 들다손 치더라도 예레미야처럼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또 나에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양심이란 이름으로 작게 꽃피어 또 불꽃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죠. 비탄할 때가 많이 있죠. 요즘에 페이스북 하면 좋은 것이 우리들의 감정들을 페이스북에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페이스북들 하시는데 간접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6월 달에 사랑의 열병을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들을 많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약간 무감각한 사람인데 사람이 이런 감정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사람이 감정 때문에 삶이 온통 흔들릴 수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보게 되면서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통한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망이 일어날 때 또 억울한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듭니까? 또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봉합하고 또 그 마음들을 치유해 가십니까? 파커 팔머라는 미국의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마음 위에.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이 깨어질 때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라고 파커 팔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위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분은요, 비통한 이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비통한 사람들만이 결국 천국을 일구어 간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비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을 일구어 가는데요. 왜냐하면 비통한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질 때야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더욱더 절실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절실해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마음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만이 정의가 절실해집니다. 또 평화가 절실해지죠. 그 사람들만이 정의를 일구어가고 평화를 일구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너무나 원통해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주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을 후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산상수훈 설교의 첫 번째 첫 마디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비통하고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갈라진 사람들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파커 팔머가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이 깨진 사람들에게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그 마음이 깨진 사람들, 비통한 사람들,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지금 비통해하는 사람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더는 못 살겠다, 더는 안 되겠다, 내 삶이 왜 이런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의를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평화가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신비입니다. 또 신앙의 신비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천국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비통함들이 또 오늘 예레미야가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일이 결국은 이 땅에 정의를 만들어 가는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11절에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내 옆에 계시니 힘센 용사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계속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뒷부분에서 반전하는 거죠. 주님은 힘센 용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알아서 알면서 믿어집니까? 아니면 믿어서 알게 됩니까? 세상에는요, 알게 돼서 믿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또 믿어서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어서 알게 되는 것의 차원이겠죠. 하나님이여 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힘센 군사, 용사이심을 믿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 억울한 일들, 비탄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또 약간의 불평과 절망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깨닫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지금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지금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불평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무턱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진심으로 확신하고 또 믿는 저희들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